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입니다.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인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이제 잠자는 자들, 그 사망 가운데 묶여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잠자는 자들, 그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참 저 말씀이 참 무서워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부활을 한 겁니다. 이게 좀 무섭죠? 한번 27장 52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고, 자, 무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실 때 그 저 국립현충원 이 무덤이 이렇게 그러더니 백선혁 장군이 일어나고, 갑자기 일어나더니 김좌진 장군이 일어나고, 이게 모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요. 저 말의 뜻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어요. 아직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무덤 속에서 자던 성도들이 열려서 일어났는데, 그 5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무덤에서, 그러니까 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 나오신 거예요. 나와서 거룩한 성, 그 뭐 예루살렘,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며칠 전에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던 예수님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잠자던 자, 무덤이 열려가지고, 왜 우리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보면은 충북 옥천에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묘가 이렇게 털어졌다고 말해. 밤새 땅을 팠어요. 무덤을 파서 그 시아버지 살리려고 어제 죽은 그 아기 시체를 꺼내가지고 그걸 막 며느리가 손톱이 빠져라 판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시체를 삶아서 시아버지 먹여서 살렸는데, 이것을 뭐 하늘이 감동하여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파헤쳐져 있고, 그 며느리가 붙잡은 것이 아기의 시체가 아니라 뭐 산삼이었다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많은 부활한 사람들이 성읍을 막 돌아다닐 때, 지금처럼 뭐 대전광역시만 해도 끝에서 끝이 뭐 십수 킬로, 뭐 10여 킬로 막 넘어가는 이런 대도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내가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성내에 뭐 10,000명, 20,000명 사는 동네인데,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읍내 정도 되죠. 읍내 좀 부여 읍 정도 된다고요. 그 읍내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저 사람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돌아다니겠을라나 이렇게 돌아다녔을라나, 그 돌아다니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 부활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런데 본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을 그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다시 부활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에 없어요. 뭐 한 2, 3일 살다가 죽었는지, 다시 그냥 무섭게만 하고 다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승천을 했는지, 오늘 뭐 그걸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이 부활을 직접 목도한 이 사람들은 정말로 무서웠을 겁니다. 자, 누가 제일 두려웠겠어요? 예수 죽인 사람들, 예수 팔아넘긴 사람, 예수 모욕했던 사람,
예수 능욕했던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으나 자신의 개인의 육신의 정욕과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에 걸으라고 선전선동했던, 소동을 일으켰던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서 성읍을 돌아다니고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걸어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 똥 밟았구나, 내가 이거 예수를 죽였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이 두려움 속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크게 전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 하나인 것 같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지난주까지 계속 설교했죠, 미련함. 그 미련함을 벗어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못하는 건 괜찮아요. 지혜와 지식, 세상에서 주는 지혜와 지식은 부족하면 열심히 하면 돼요. 학원 다니면 되고 과외하면 돼요. 그렇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배우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나이에 대한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만 없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함,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심판주이시고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 여러분, 내가 나를 다 아는 것 같아도 절대로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죠. 우리 교회에 오셨던 첫 여자 성도들은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것이, 물론 바가지 긁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이며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 모르고 와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그것을 설교를 할 때 그것을 듣고 대다수가 이렇게 좀 거부감을 갖죠. 그러다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말씀의 본뜻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기 시작하죠.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상 내가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에서 주는 지혜를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자면, 에이 11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에이 하나님이 귀머거리도 아니고, 아유 니네 교회처럼 막 그렇게 소리 질러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니야. 여러분,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맞는 얘기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사실이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변해 갈 수 있는 사실이지만 변치 않는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에이 일요일 날 한 번 나가면 되는 거지, 누가 일요일 주일 성수라고 아침 점심 저녁 그 예배를 다 드려.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말씀하시죠. 상번제를 드리되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사망에 묶여 있었던 불완전한 날이었던 안식일 때도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더불어 함께 희생의 제사를 함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4번이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희생의 제사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인데, 시작.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의 흰 4분의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그 안식일에는 상번제와
그 화제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 날로. 그런데 그 안식일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그 죄의 내용이 뭐냐, 이게. 우리가 그분이 창조주였으며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미련함이 그를 때렸죠. 우리가 술을 취했다고 해서 그 술 취한 죄가 그를 죽인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술 취한 죄가 그 예수를 죽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죄가 예수를 때린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미련해서. 우리의 그 미련함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그를 팔아넘기죠. 그러니 우리가 그를 때리잖아요. 찢잖아요. 우리의 미련함이 아들 예수를 죽인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부모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희생할 각오하고 낳아줬다는, 그 분이 나를 낳아줬다는 그 부모의 경험을 함께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 봤어요. 저희 소연이가 엄마하고 다정하게 앉아있는데 한 번에 딱 알아봐. 누가 뭐래도 옆에 있는 분이 엄마구나.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소연이가 엄마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는 엄마한테 물어보면 사실은 몰라요. 제가 효자가 했어요, 불효자가 했어요? 누가 저보고 효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효자라고 그래요. 효자는 사실 부모가 만드는 거거든요. 극악무도해도 누가 자기가 후라들 놈의 새끼라고 하겠어요? 자기 뱃속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진짜로 내가 부모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자기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물음이 이거예요. 부모님이, 엄마가, 아버지가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기 위하여. 아버지 보세요. 나가서 한 달 내내 목숨 바쳐 일을 하고 목숨을 바쳐 일한 결과의 값이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냐 이것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한테 바가지 긁을 때 다른 건 다 괜찮아. 못생긴 거 바가지 긁어도 돼요. 그래서 다 긁히는 사람들이니까. 못생긴 거 긁혀도 되고, 뭐 너는 뭐 살쪘냐 못 쪘냐, 키가 크냐 찌그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한 달 내내 일을 해요. 목숨을 걸고 일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이 부인들이 그거를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숨값인 겁니다. 목숨값. 그 목숨의 값을 100만 원이라는 금액 가치로 따지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로 못된 여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은 그 음녀들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을 여자들입니다. 죄송해요. 뭐 어떻게 사실인걸. 그게 생명의 값이란 말이에요. 여인들이 막 열심히 경제생활하는 것은 사실은 가정의 복을 이루어갈 남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을 돕기 위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몰라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막 그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목숨을 바쳐가지고 자기를 입히고 먹이고 살려주시고, 엄마는 물피 다 쏟아서 자기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이 엄마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체험을 내가 얼마나 체험을 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느냐, 이게요. 이걸 공감하는 사람들은 5월 8일 부모님 생신날 카네이션 뭐 선물 하나 꽂아주고 잘났다고 뻐기지 않아요. 도대체 이것으로 그분들이 나를 위한 희생의 값어치를 가늠이나 할 수 있을까? 드리고도 무릎을 꿇죠. 지난달 줬잖아 엄마. 매드립니다. 이거는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체험과 경험이 없는데 자기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뭐 한다, 그거는 100% 유산 상속을 위한 것들입니다. 100%예요. 가식이에요. 외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식인 줄 압니까? 이게 외식인 줄 혹시 알아요? 모르죠. 그 모르는 미련함이 창조주를 때린 겁니다. 왜? 눈앞에 자기가 창조주라고 얘기까지 해줬어요. 예수님이 심판주라고 얘기까지 해줬어요.
그 심판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냈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영접치 아니하더라. 바라보지도 아니하더라. 믿지도 아니하더라.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같은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내 미련함이 그를 때린 거예요. 미련함은요, 왜 우리나라 속담에 무식이 용감이라고, 미련함은 용감한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전선동했던 대제사장들이 말씀을 막 증거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똑같은 직급은 아니지만 목사들인데, 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예수를 보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암에도 불구하고 그를 때려 죽이라고 찢어 죽이라고 선전선동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이에요. 그들이 율법에 지혜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율법을 공부한 게 없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없습니까? 율법으로는 그들이 완전했다 그랬습니다. 서기관들 완전했다 그랬어요.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유대인들로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죽고 사는 문제를 심판까지 하는 종교 재판원들이었어요. 행함이 없겠어요? 아는 지식이 없겠어요? 모든 것을 다 알죠. 누가 그 사람들 보고 지혜가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미련했어요. 자기들이 세상으로부터 얻은 지혜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여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대다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줬잖아요. 어떤 유명한 돈 많이 버는 장로, 기업 회장 장로의 얘기 들었잖아요. 어떤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연예인들 이야기 듣고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지혜라고 지식이라고 여겼잖아요. 아, 목사님, 저기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던데요. 그 장로님에게 그 지혜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분명해.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미련하다 이게. 그래서 무자비하게 아주 용감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주고 능력도 보여주고 이적도 베풀어줘요.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목숨도 버리고 스스로 부활하신 것까지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전히 믿지를 않습니다. 귀신이냐? 죽은 자냐? 마술객이냐? 술사냐?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그러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제껏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내지는 믿었었던 것들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라고 하셨는지, 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이후에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겼는지, 그 지혜와 지식이 전부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지식이요 율법인데 왜 그것을 버렸는지,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깊이 깨달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분은 전지해요. 그분은 전능하시거든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지옥의 불못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놓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나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길에서 나를 건져주신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속히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요.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얻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항상 자기의 지혜를 낮추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분의 지혜를 따르고 그분의 지식을 따라요. 몸이 부서져도,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재정과 건강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믿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요. 어디까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이루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나? 어떻게 주셨길래 부활하신 예수와 같이 부활한 모든 성도를 보고 예루살렘 성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나? 제사장들이 왜 40일 예수님이 부활 후 돌아다니실 때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나?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길래? 우리의 미련함이 예수를 때렸다고 그랬죠. 그 미련함 때문에 예수는 매를 맞으신 거예요. 찔리신 거예요. 피 흘리신 겁니다.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그가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도 안 하셔요. 왜? 그분은 우리에게, 무지한 우리에게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탁하신 일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이 독생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무지한 우리에게 매를 맞고 팔려가고 능욕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당신에게 맡겨놓으신 일들을 죽음으로써 충성할 결단과 각오가 있으셨던 겁니다.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지한 우리에게 매를 맞고 찢어지고 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 피 흘림을 보고 우리는 이제 예수가 제거됐다.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안심을 하고 개인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도구, 그리고 기간, 기회, 지혜가 됐지만 하나님은 무지한 우리 손에 매 맞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아들 예수의 피를 나를 향한, 도리어 나를 향한 사랑의 확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 어처구니 없는 무지함으로 내 아들을 때렸다고 죽였다고 인정해라. 너의 무지함 때문에 아들 예수가 피 흘렸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의 무지함 때문에 네가 어디로 가고 어떤 존재이고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길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 줬다. 구원해 줬다. 이게 왜?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왜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무지함이 나의 아들을 희생시킨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정해라. 이게 내가 비록 너희들을 피 쏟아 낳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피 쏟아 낳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희의 무지함이 찢어 죽였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으며, 그가 물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겠냐. 그러나 누구든지 이 사실만 인정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 마치 내가 무지하지만, 천박하지만, 멸시받기에 충분하지만 너희들을 피 쏟아 낳은 자녀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피를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차곡차곡 설득되기를 바라죠. 이 사실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 그것을 이루기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우리에게 매맞은 거예요. 무지한 우리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 말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련한 우리를 아무런 생각도 없이, 철학도 없이, 지혜도 없이 자기를 무지하게 때리고 찢어 죽이고 팔아넘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먼지만도 못한 것들이, 창조주를 능욕함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주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해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농역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기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성하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가 참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를 참은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러므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듯 내가 이 무지막지하고 무지몽매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참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이 일로 인한 자존심, 고난, 고통을 견뎌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을 겁니다. 이분이 이분을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냐, 이게 은혜냐, 얼마나 은혜가 됐냐. 그가 나를 사랑하여 나 대신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한 희생을 견디신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해라.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다. 누구를 사랑하면 이런 경유를 통하여,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나를 먼저 사랑하신 아들 예수, 나와 전혀 상관도 없는 이 아들 예수를 내 무지함에 내어주시고 내 무지함에 매맞게 하시고 내 무지함에 피 흘리시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견디셔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먼저 받은 이 사랑,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이게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무 관계도 없는 나에게 능욕을 당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나를 향한 심판을 더디하게 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 어렵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사랑해라. 이게 아무리 공경하기 힘든 상황이 생겼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도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살았듯이, 이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당하는 능욕과 고통과 고난, 이것을 여러분, 이게 나를 사랑해서 견딘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사랑해서 참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가 나에게 맡기신 일, 나에게 의탁하신 일, 명령하신 명령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힘이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 고난에 묶여 있지 않죠. 심지어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에게도 이루어졌지만 사망이 예수를 묶어놓지 못했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가난도, 근심도, 두려움도 여러분들을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묶어두지 못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경유로 인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가 부활했어요. 뭐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죽이라고 선전선동했던 자들이 그 예수가 부활하여 자기에게 해코지하러 오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던 40일 동안 문 밖에도 안 나왔어요. 제사장들이요. 율법, 서기관자, 사내들인 공회원 40일여일 동안, 예수님 부활 후 40일을 살고 계신 동안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왜? 두려워서요. 그가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죽었다가 부활해. 죽이긴 자기들이 죽였으나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두려운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나 걱정. 이 느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자기한테 해코지하러 올 것이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코지해야 할 이 해코지를 그냥 넘겨주실 터이니, 죽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죽이고, 자기 욕심 때문에 알면서도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분이 진짜로 내 손에 죽임당한 이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희한스럽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알 길이 없어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 그런데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고 죽이죠. 근데 그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됐어요. 이젠 부활하신 후에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실 때 어떤 생각 들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사고는 쳐놓고 일은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제서야 자기네 손으로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찢어 죽였고 자기들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즉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조금 더 표현하면 미련함이 물러나가기 시작했을 때, 이때 뭐가 오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아는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입을 통해 뭐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인 죽음을 어깨에 걸머져라. 예수의 죽음과 너희와 무관하지 않다. 너희가 죽였다. 이게 너희가 죽였다. 이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체험하고 인정할 때에, 이야, 부활하신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이 시집가서 애를 낳아봐야 엄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낳는 줄 안 되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 이치예요. 비슷한 이치죠. 내 손으로 아들 예수가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믿는 만큼, 내 손에 죽임당하신 예수가 부활하신 사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하면 인정하는 만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독생자시며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확고함이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즉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밝혀주지 아니하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참된 고백을 하려 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라. 사랑하지 못한 애들 다 지옥 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 속엔 지혜가 있죠.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어떤 지혜? 내가 무지하구나, 내가 미련하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 못했다고 지옥 보낸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겠죠. 아, 이런 것이 죄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세상이 가르쳐준 지혜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행동했구나, 무지했었구나, 미련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부분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뭐 회개하겠어요? 형제 사랑 못한 것만 회개하는 거. 언제까지 회개할까? 이거 회개 끝날 수 있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형제 사랑하다가 얘가 땀 냄새가 나, 이 쌍놈의 새끼 또 미워하기 시작해. 그럼 언제까지 회개할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다 끝나지 않겠어요?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뭘 회개해야 되겠느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 내 스스로의 지혜가 옳은 줄 알죠. 스스로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 아이, 목사님 뭐 꼭 주일날 다 나와야 됩니까? 아이, 우리같이 어려운데 11조 다 하고 감사헌금 다 하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말씀은 무엇인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려고 하시는 건데, 지식을 주려고 하시는 건데, 그 말씀은 내가 이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욕심이 잉태되어 나오는 걸 보니 이것을 알지 못했던 내 무지와 미련함이 예수를 찢어 죽인 게 분명하구나. 그런데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부활하신 예수가 나한테 심판하시고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그가 나를 심판하지 않고 해코지하지 않도록 그가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히 믿어지게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믿고 말이죠. 근심 중에 예수를 의지하고, 이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두렵고 끝나면 저주죠. 두렵고 끝나면 저주인 거예요. 막 무섭고 덜덜 떠는 중에 이걸로 끝나면 저주가 되죠. 그러나 그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두려움 중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근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더욱더 크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나의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도구요, 그리스도 예수를 참되게 고백하는 믿음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즈음하여 예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이 즈음하여 이 믿음을 아주 확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 율법이 주는 믿음은 이가 예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율법 이후에, 부활 이후에 주신 믿음은 내가 죽인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왜? 죽지 않으려고. 율법은 육신이 죽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가 죽지 아니하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죽지 않으면. 왜? 똑같은 율법을 전했으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겐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니 예수를 따르는 자가 많더라.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얘기가 나오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자기 사위인데 말이죠. 비슷한 이치입니다. 율법은 똑같아요.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전했던 율법이나 예수님이 전했던 율법은 똑같으나 예수님에게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왜? 이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러 왔고 이 대제사장들은 율법 전하는 일을 자기가 먹고 사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율법을 전했거든요. 그러니 나타나는 능력이 다르죠. 목적이 다르니까.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더욱더 복음을 활발히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들의 고정 고객들이 다 이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고정 고객들이, 여기는 11조만 하나님께 하면 되는데 여기는 11조 성전세 세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함이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 돈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의 율법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버릇도 가지지 말라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제 먹을 것, 제 받을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마땅히 주실 것이다. 마땅히.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목회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길이 점점 막히니까 누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맞아요. 자기들이 배운 율법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인 겁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잡아채기니 이가 막 능력을 행해서 십자가를 뚫고 나올 줄 알았더니 그대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네. 아니구나.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아들인 줄 분명히 암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헤롯도 알았어요. 본디오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몰랐겠어요? 군중들도 알았어요. 예수를 놓아주라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다 알았던 사실인데 이 대제사장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전선동을 해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요구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미련함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주셨던 율법을 율법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야, 아니었으면 좋겠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났네. 이제 살아났으니 제일 먼저 누구 찾아오겠어요? 대제사장들 찾아오겠죠. 줄 서 이 새끼들아. 이럴까 봐. 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 덜덜덜덜 뭐 누구시니까 몰라서 물어. 줄 서 이 새끼야. 대가리 박어.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안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자기와 함께 일어난 성도들과 성을 돌아다녀요. 돌아다닐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를 가든지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정체를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덜덜덜덜 떠는 사람 되길 바라요. 사단이 떠는 모습들이 혹여나 여러분들의 육신의 고난과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라. 이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40일 동안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막 삐삐 치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낸 거지. 어이 대제사장, 왜 중제사장, 뭐 소제사장, 뭐 지들끼리 막 했겠지. 막 얘기하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죽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니요?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저희 세연중앙교회 이유봉 제사장 그 새끼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그게 그렇지. 맞아. 그 새끼 때문에 그렇다. 거기 밑에 소, 중 대제사장들 두세 명 더 있는데 은섭이, 채영이, 해랑이 걔들 있는데 걔들도 그래가지고 내가 에휴 그것만 그랬나. 거기 성광이, 은양이, 세정이 별거 다 있어. 걔들이 다 그 일심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깜빡 속은 거냐. 그게 우리가 어차피 죽인 건 맞지만은 우리가 선전하고 선동한 건 맞지만 여기 와서 어떡할게요? 이제 와서 뭐 어떡할게요? 안 했다고 발뺌할 수도 없고. 그가 살아나신 그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자고. 우리 함께 기도함세.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아니요. 지들이 언제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믿음은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확신하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죽였으나 당신은 나를 해코지하고 심판하지 않을 하나님 아들 확신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이제 점점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경험으로 인하여 예수의 피 흘리신 것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아들 예수가 우리의 손에 죽어 자빠지는 그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신 그 하나님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같이 이제 체험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떤 경험으로? 살고 싶은 만큼 말이죠. 막 죽고 싶지 않은 만큼, 심판받고 해코지 당하고 싶지 않은 만큼 막 이제 싹싹 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이것을 은혜의 체험으로 기회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요 나의 왕인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라. 바요나 시모나 내 말이 옳도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오늘 이 고백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 앞에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정말로 살아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 손에 죽임당하신 그는 그리스도신 거예요. 나는 틀림없이 그를 죽였으나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요구 때문에,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죽였으나 내 손에 죽임당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가 나를 해코지할까 봐, 심판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여기에 묶여 있으면 저주입니다. 사업이 망할까 봐, 내 자식이 안 될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병으로 죽을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심히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두려움이 아니죠. 내가 사업이 안 되거나 가정이 불안하거나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내 속에 생기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암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멘 모욕하고 그 무지로 인하여 아들 예수를 찢어 희생시킨 분량만큼 내 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의 정체가 그거예요. 두려움이 생겼을 때 두려움에 묶이지 마시고 망할까봐 두렵고 안 될까봐 죽을까봐 이런 두려움이 내 속에 생기셨을 때 하나님 내 손에 죽임당한 예수가 분명히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손에 아들 예수 죽임당할 때 아들 예수 내 미련함에 피 흘릴 때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며 아들 예수 내 손에 피 흘리는 이 물피 다 쏘는 이 사건을 하나님 나를 그 피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나를 향한 도리어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계기로 사용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내 손에 죽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활하신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오늘 초실절을 맞이하여 기억하고 기념하겠습니다. 내 미련함에 내 손에 물빛 다 쏟아 죽임당하신 아들 예수여 나는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됨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전에 몰랐으나 이전에 그 미련함으로 당신을 찢고 죽였으나 당신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내가 봄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절박하게 깨달아지고 절박하게 체험되어지고 절박하게 고백해지고 싶어졌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요나 시모나 세연중앙 성도들아 네 말이 옳도다. 옳게 고백한 이 고백을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신 말대로 행하고 깨닫게 하신 대로 깨닫고 체험한 대로 믿고 행하도록 해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 그 일을 이루어 나가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초실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이런 간곡한 부탁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두려움에 묶여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죽임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가 나를 해코지 할까 봐, 심판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나의 이 두려움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줄 암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내 유익을 위하여 당신을 사용했었던 만큼 그 정욕과 탐심만큼 스스로 지혜로워지고 스스로 눈이 밝아졌던 만큼 내 속에 두려움이 쌓여져 있음을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이 두려움에 내가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두렵게 하는 질병, 저주, 가난, 자녀, 가정 모든 이 문제들에 묶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이것들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내 속에 갖고 그 두려움으로 내 미련함에 피 흘렸던 그 피를 도리어 나를 미련한 자로 책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우받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피의 약속으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이 두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이에요. 근심 중에 예수 이름 붙잡고 환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해서 부활하신 새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이 초실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죠.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셨을 거예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안 될까 봐 두렵습니다. 내 자녀가 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 질병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에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두려움의 분량은 어디라고요? 내 육신을 위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암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보내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11조하여 창고 채우고 주일 지키고 생명의 날수 길게 하고 기도 조금 작정 기도 조금 해서 애 대학 붙이고 사업 어려운 거 조금 해결하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욕심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에 져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었던 욕심의 분량만큼이 두려운 줄로 믿습니다. 욕심의 분량만큼 두려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두려움에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두려움 속에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심판받을까 봐, 죽을까 봐, 고난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내 손에 내 미련함 때문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셨다고 말이에요. 영원한 영생에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셨다고 말이에요. 내 미련함 때문에 죽임당했으나 당신은 그리스도셨다고. 12영을 명하여 나를 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셨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존재에게 능욕당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나에게 죽임당하시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내 손에 피 흘리는 아들 예수 피를 도리어 나를, 당신의 아들을 미련함으로 죽이고 있는 나를 그 피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거듭난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사랑의 확증의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피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두려움 중에 피의 약속 붙잡고, 두려움 중에 피의 약속 기억하고, 두려움 중에 피가 행하신 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가 피 흘리신, 그가 나에게 주신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 두려움이 내 속에 사망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그리스도셨다고.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를 도리어 나를 거듭나게 하는 약속이요 사랑의 확증의 표로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미련함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미련함이 만들어낸 욕심에 잉태된 두려움 속에 나를 갇혀있지 않게 해주실 줄로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중에 기도하시고 근심 중에 기도하시고, 아까 잘 무슨 이렇게 졸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천지의 문이 막 열고, 노아 홍수 때 윗궁창이 찢어졌대잖아. 부르짖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화의 문을 활짝 찢어 열을 수 있는 그 기도가 오늘부터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디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1시간 설교한 요 중에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가지고 가게 도와주시고 믿게 도와주시고 믿고 체험한 대로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두 주먹 불끈 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내 손에 죽임당한 자가 부활하셨습니다. 두렵습니다. 내 손에 죽임당한 당신은 나의 미련함 때문에 죽임은 당했으나 당신은 살아나신 것을 보니 그리스도십니다. 능력 있으시지만 나를 심판치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 내 손에 죽임당하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당신의 아버지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초실절을 맞이하여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견고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우렁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